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 서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온 우주와 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에게 친히 자신이 누구인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있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있는 자로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장차 올 자로, 즉 영원토록 항상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나는 다른 누구로부터 비롯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해 온, 그래서 나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 되는 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오늘 존재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홀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몰아붙이며 선포하시는 말씀하십니다. 까닭없는 고난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항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처럼 의와 불의가 서로 섞이며 또 오히려 의가 고난을 당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일이 있고 이러한 무질서와 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방관하시며 방치하시며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욥은 마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은 창조하셨지만 지으신 모든 만물을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방치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던지신 첫 마디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즉 나와 및 나의 깊은 오묘한 섭리를 모르면서 어두운 말들을 쏟아내는 자가 누구냐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 너는 이제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에 단단히 띠를 묶어서 내가 너에게 묻는 모든 말에 네가 대답하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은 피조물된 인생들은 도저히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권능과 또 그분 안에 있는 오묘한 섭리에 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에만 무게를 두고서 자칫 하나님을 왜곡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엉뚱하고도 회의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조주의 신실하심을 깨닫도록 몇 가지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의 권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되고 있어요. 22절과 23절의 말씀,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연 현상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기후의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우박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욥, 너는 눈 곳간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너는 본 적이 있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눈과 우박이 내려는 그 근원과 이치에 대해서 욥, 너는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교전의 날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남겨두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실 때 이 우박을 통해서 애굽을 치신 적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고센 땅은 단 하나의 우박도 내리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적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성경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단 눈과 우박뿐이겠습니까? 홍수와 우레와 번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비와 이슬과 서리, 그리고 하늘에 운행되는 무수한 별들과 새벽을 알리는 수탉 속에 있는 슬기와 지혜의 영역까지, 인생들은 오직 자기가 당하는 그 일에만 무게를 두고 단 한 번도 이런 현상에는 마음 한 번 두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당신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온 우주 만물의 길과 궤도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제도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혼돈을 방관하시거나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행하는 길과 궤도를 정하심으로 질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욥에게 물으세요. 욥, 너는 광명의 길과 동풍이 오는 길을 알고 있느냐? 홍수가 밀려올 때 누가 물길을 터주었으며 누가 우레와 번개의 길을 열어주었느냐? 네가 한번 대답해보라 라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피조물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의 행하신 일을 어떤 인생들이 알 수 있으며 창조주만이 내시는 기이한 길들을 어떻게 인생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길과 궤도를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네가 묘성을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쳇대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온 우주에 펼쳐져 있는 놀라운 별들의 세계를 주님은 또 들려주세요. 제가 수요 계시록 강좌를 할 때 이 별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만 약 1억 개의 별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온 우주 안에는 이 1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는 우리의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들이 또다시 1억 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이 은하계들이 11차원으로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 항공우주국이나 또는 이 미래 어떤 이런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장엄한 별들의 세계. 그런데 그 엄청난 별들이 제 멋대로 운행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위험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서로 충돌하게 되고 붕괴와 혼돈이 오겠죠. 그러나 그 무수한 별들은 오늘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우주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길과 궤도를 정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 명령하시죠. 궁창에는 해가 있어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에는 달이 있어 밤을 주관하게 하라. 별들이 있어서 날과 시와 그리고 계절과 연한을 주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길과 궤도를 정하심으로 또한 그 별들을 통해서도 시간의 흐름까지 주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길과 궤도를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생들이 또 걸어야 될 길과 궤도를 들려주시죠. 바로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으신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모든 인생들에게 당신이 제시하시는 그 길과 궤도를 따를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궤도를 따라 운행하며 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길과 궤도인 진리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도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창조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만물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모든 만물을 제멋대로 방치하거나 그렇게 무질서 가운데 방치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눈, 그리고 눈과 서리, 구름과 안개,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림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인생들은 관심 한번 주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창조주의 신실하신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의 말씀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마나 놀랍고 섬세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광야에서 피고 지는 그런 작고도 연한 풀까지 살피시고 그 위에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여기서 수탉은 따오기로도 그 불리는 그런 것인데 고대 군동에서는 이 따오기나 이 수탉이 강에 범람하는 일이나 또는 비가 오는 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따오기나 수탉 안에 계절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지혜와 그런 감각을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짐승 하나에게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본능적인 지혜와 감각을 그들 안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섬세한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는 것이죠. 인생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에게 또 먹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세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오늘도 섬세하고 또 보배롭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깊이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길과 궤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걸어야 될 그 길과 궤도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광야에도 그 신실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